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거칠고 메마른 세상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운 시간을 보낸 저희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시고 준비하신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생각과 삶 속에는 죄된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고 분을 내며 남을 미워하고 비방할 때도 많았습니다.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의 모습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받은 사명과 직분을 따라 합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에게 소망이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더욱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맡기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목회의 계획을 세우시고 사역하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목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늘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더 크게 능력 있게 사역하실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서로를 세워주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나라의 살림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국민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더위로 인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힘든 때이며 영적인 안일함과 나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과 지혜를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케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줄기차게 비가 오더니 폭염이랍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온답니다. 건강에 특별히들 유의하시고요. 우리 지휘자님 그리고 피아노 반주자님이 같이 사시는데 수원에 이번 주간이죠. 카페 인수하는 게 이번 주에 수원에서 카페를 인수해서 영업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카페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감사 예배는 8월 달에 다 정리가 끝나고 나서 8월 달에 예배 드리기로 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때 잠깐 같이 가서 예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세상에 가득하네 귀한 말씀 믿으며 나아가리 영원히 찬양하리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각도치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고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가시면 우리 지휘자님 카페를 가시고요. 인천에 계실 때는 우리 서순석 권사님 따님이 운영하시는 카페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우리 서순석 권사님 따님이 홍천이죠. 인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뭐 하는 그 인제입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펜션을 인수했습니다. 그 방이 몇 개예요? 6, 7개? 6개예요? 7개? 잘 몰라요? 하여튼 많답니다. 그쪽에 뭐죠 그게 내린천인가요? 래프팅 많이 하는 배 타고 뭐 이렇게 노는 그 강을 끼고 있는 경치 좋은 곳에 펜션을 인수해서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혹시 여름에 휴가 가시려면 우리 서순석 권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그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치가 아주 좋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으로 실천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딸과 함께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양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는 이 목자의 일을 함께 하던 딸이 하루는 양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다가 양이 가시덤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눈이 안 좋아요. 앞만 보고 가다가 가시덤불에 걸리게 된 것인데 여기저기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아파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덤불 속으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딸이 아버지와 함께 간신히 양을 꺼내고 보니까 여기저기 긁히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납니다. 아버지도 딸도 여기저기 가시에 긁혔어요. 양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딸이 속이 상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 가시나무 너무 미워요. 잘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날 이 아버지가 딸의 말을 기억하고는 가시나무를 잘라버리려고 작은 도끼 하나를 준비해서 딸과 함께 그 가시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갔을 때 작은 새들이 그 가시나무 근처에 있다가 날아가는 것을 봤는데 이 새들이 입에 뭐를 물고 날아가는 겁니다. 뭘 물고 가나? 가시나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궁금해서 잠깐 서서 지켜보고 있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또 날아오더니 어제 양이 가시덤불에 긁히면서 그 가시에 엉켜있던 양털을 입에 물고 모아서 날아가는 겁니다. 조금 있더니 또 다른 새가 날아와서 입 가득하게 양털 물고 날아가요. 작은 새들이 양털을 열심히 모으는 것을 본 딸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이 가시나무는 잘라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가시나무를 만들어 놓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 가시들이 작은 새들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양털을 모아두는 일을 하라고 여기다가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 새들을 위해서 만든 이 가시나무를 잘라버리면 새들은 집 짓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르지 말고 그냥 두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고 질문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정말로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아픔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7, 딸 3이 있었는데 생일잔치를 하다가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생일잔치 하는데 돌풍이 몰아쳐서 집이 무너지면서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짐승들은 침략자들이 들이닥쳐서 약탈해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7,000마리나 되는 양들이 다 죽고 갈대아 사람들에게 낙타는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진짜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 만에. 욥기서를 보면 한 종이 달려와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또 이런 이 사고가 생겼습니다. 보고를 하고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또 보고를 하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욥은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재산과 많은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이 내리는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오죽하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네가 숨기고 있던 범죄가 있으니까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해라 라고 다그칠 정도로, 이때 욥의 심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지? 그거였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내가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나 좀 알고 당합시다 라고 하나님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그래서 나중에는 막 항의하는 그런 내용이 욥기서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으로 나는 믿는데 이런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 그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모르고 끝나요. 욥기서에는 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응답은 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야 뭐 욥기서를 보면 1장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왜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욥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끝까지 몰라요.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이 모든 일들의 원인, 이유, 목적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해도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알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욥기가 끝나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목적은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니까. 차원이 달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왜 이런 일들이, 그리고 결국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고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외적에게 침략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말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될 거다,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인데 그 성전이 외적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약탈당한다?
이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예루살렘의 파멸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미가, 호세야, 하박국, 아모스, 우리가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여러 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하던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지고 약탈당하면 다 끝난 건데 그러면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건가? 하나님의 집이 없어졌는데, 신이 거하는 집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가 다시 나타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건가? 이해가 안 되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쓸데없는 일에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셔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힘쓰지 말고. 여러분,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다라는 소리가, 그 이야기가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얘기예요. 왜 어떤 그런 그 이야기가 나왔냐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면, 씨나락이라는 게 있어요. 씨나락, 종자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 우리나라는 이제 농사를 짓던 농경 문화 민족인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곡식을 거두면 내년에 뿌릴 종자, 씨나락은 절대 안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내년에 농사 못 짓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씨나락은 절대 먹지를 않아요. 굶어 죽어도 안 먹어요. 견디다가 굶어 죽었어요. 사람이 씨나락을 놔두고. 그러면 이게 원한이 맺혀가지고요, 그 귀신이, 죽은 그 혼이 귀신이 돼가지고 씨나락만 까먹으며 돌아다닌답니다. 씨나락만 보면 까먹는데요. 근데 죽기 전에 먹어야지. 죽은 다음에 먹어봐야 뭐합니까? 쓸데없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무 소용이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할 때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참 슬픈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아수르, 바벨론이 섬기던 그 여러 신들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선지자의 선포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다면 그렇습니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졌고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성전이 불에 타고 약탈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전쟁은 그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강하냐, 사람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두 나라가 싸운다 그러면 두 나라가 섬기는 신들 간의 싸움이다.
사람들은 대리전인 거예요. 신이 강한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강한 신인지를 듣고 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호수아서에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강한 신을 섬기는 민족이 우리를 점령하러 온다고 하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라합은 몰래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도와서 자기 살 길을 찾았던 것이죠. 자, 그렇게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했으면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보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훨씬 더 대단한 하나님 아닙니까? 강한 신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지역의 우상들도 겸해서 섬기거나 다른 나라들, 특히 주변의 강한 나라들의 신을 섬기면 여지없이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기게 해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대항도 못해보고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에 타버렸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던 지성소,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는다 생각했는데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까지 다 약탈당하고 만 겁니다. 외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던 곳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마음대로 약탈해 가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다 무너뜨렸는데도, 성전의 제단들을 완전히 파괴하는데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언제든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대마저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신뢰했었는데 무기력하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이제는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곳이 없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려고 해도 제물을 드릴 제단이 없는 겁니다. 집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니,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망하게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만들지는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다 망한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까?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긴 나라의 그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어야 돌아올 수 있는 건데, 그들보다, 그 신들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면 이 전쟁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약탈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어떤 목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다. 여러분, 모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다의 모래 한 주먹만 그러면 몇 개인지 세보신 적 있으세요? 셀 수가 없지요. 너무 작아서. 그것보다, 그 모래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많다.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모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혹시 안다고 해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이 계속되어지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하고 처음에는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뭔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으시겠지 하고 믿고 따라가다가 힘든 일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계속되어지면 왜 이렇게 끝나지를 않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욥처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버린 것 같아서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록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써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 방법,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니, 알려주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서 힘들게 만들어 놓고는 어떤 생각이 들게 만드느냐 하면, 거봐, 힘들 거라고 했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만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건데, 현실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 아닌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내가 뭘 잘못 생각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중간에 길을 바꾸기도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려운 일로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때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일꾼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요. 사사들을 보내서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려운 일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과정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에 대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좋은 것을 주시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고난이나 시험이나 아픔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나 아픔들, 어려운 일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욕심에서 시험이 시작되고 욕심을 이용하는 사탄의 계략에서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듯이 품어주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그 사탄의 시험을, 유혹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면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손길을 잠깐 보류하시는 겁니다. 보류. 완전히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교독했던 말씀과 같이 완전히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보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고 있는데 그대로 두면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되니까 거기로 가면 안 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해 주셔도 듣지 않으면 돕는 손길을 보류하셔서 멈추어 서게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실패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한 열매로 거두시는 그날을 믿고 기다리며 오늘을 견디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돌아와 순종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견디며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는 것은 영적인 힘이 사라진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려서 믿음이, 쉽게 표현하면 그렇지요, 믿음이 없어져서 세상 욕심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우리가 체력이 떨어지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병이 찾아오듯이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낙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낙심하는 것은 영적인 병이다. 영으로 병들었으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 대신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이 찾아오고, 기쁨 대신 짜증과 원망이, 만족 대신 불평이 많아지는 것은 영이 힘을 잃어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이 낡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힘을 잃고 낡아지는 현상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때문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속사람은 결코 낡아지지 않고 날로 새로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땅에 박고 있는 식물이 날로 새로워져 가듯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약속하신 대로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에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만 넘쳐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나도 모르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내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짐을 믿고 오직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만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함으로 찬양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닌 암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마당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끈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되었고 전날의 한숨 떠나요 내 노래를 영내
주옵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묻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 거두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앞세우지 않게 하옵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또한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실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합력해서 선한 열매 거두는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 속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이 이 땅 위에 서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아름답고도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